오늘도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토리 아시죠? 개밥도 아시죠? 너무 쉬운 거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럼 개밥의 도토리란 무슨 뜻일까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낱말, 도토리, 개밥, 이런 두 개가 묶이더라도 그 뜻이 아리송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은 모이면 그 뜻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밥 안에 도토리가 있으면 그 개는 도토리는 안 먹습니다. 밥이 아닌 줄 아니까 안 먹습니다. 그럼 개가 밥을 다 먹고 난 개밥 그릇 안에는 도토리만 홀로 남습니다. 개밥의 도토리는 아마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로서 따돌림을 받아 외톨로 고립된 처지를 이르는 말이 된 것입니다. 저도 자주는 못 들어봤는데 개밥에 달걀이라는 말도 사전에 보면 있습니다. 분에 넘치고 격에 맞지 않는 기구나 격식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눈의 가시입니다. 눈, 가시 다 압니다. 눈의 가시는 무슨 뜻일까? 특별히 어린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가시가 박혔는데 빼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상황에서 비롯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의 가시는 몹시 미워서 항상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눈의 가시를 아예 죽여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남편만 잘 꼬드기면 충분히 그 눈의 가시를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 눈의 가시를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죽이려 하진 않았습니다. 이 독한 여인은 누구고 이 잡혀온 남자는 어째서 그 여인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는가? 이 여인의 이름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여인은 헤롯 가문의 여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여인은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삼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삼촌과 눈이 맞아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눈이 맞은 다른 삼촌과 함께 삽니다. 이렇게 이 여인의 두 번째 남편이 된 삼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죽자 나라의 한 부분을 분양받아 다스리게 된 자로서 그 이름은 정확히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의 베레아라는 지방이었고 그것을 무려 43년간이나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 아내를 쫓아내고 헤로디아, 즉 자신의 조카이면서 자기 동생의 아내인 여인에게 다시 장가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할 뿐이지 감히 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한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용감하게 일어나 이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헤롯 왕에게 직접 말하기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형제가 죽으면 그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제의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8장 16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자식이 없으리라. 이 두 말씀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형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은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개의치 않고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악한 것이라고 여러 번 지적하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렇게 잡혀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 같지만 차마 그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0절이 대답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보호하여 죽지 않도록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으면 크게 고민하고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을 지적한 그가 믿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 때문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로디아가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은 헤롯 왕의 생일입니다. 왕은 자신의 신하들과 손님들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에 흥을 돋으려고 헤로디아의 딸이 직접 나와 춤을 춥니다. 헤롯 왕과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춤 때문에 매우 즐거웠습니다. 헤롯은 너무도 기뻐서 돌발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줄 것이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나라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유대 땅 전체를 통치하는데 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헤롯 왕을 왕에 세우는 겁니다. 헤롯 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의 황제가 헤롯 왕더러 너 왕 그만해라 하면 꼼짝없이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헤롯 왕은 43년간 왕 노릇을 했지만 사실 더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좀 자기를 제대로 된 온전한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을 가리켜 22절, 25절, 26절, 27절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기록자가 대접상 붙인 표현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 헤롯은 분봉 지도자입니다. 분봉 왕이라고도 하는데 분봉 지도자로서 한 부분을 다스린 지도자로서 유대 땅의 4분의 1만 통치하는 굳이 왕이라고 한다면 4분의 1쪽짜리 왕입니다. 따라서 자기 나라를 절반까지 준다는 말은 그저 큰 상급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만일 내가 그 일을 해내면 내가 성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을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성은 내가 붙인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서 온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헤롯 왕도 자기가 큰 상급을 주겠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는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쪼르르 달려나가서 자기 어미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까 묻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헤로디아는 구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헤롯에게 가서 구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절호의 기회만 노리고 살아온 이 악독한 여인 헤로디아의 덫에 마침내 헤롯 왕이 걸려든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청을 말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딸은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죽이는 것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죽였다는 증거로 목을 쳐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
작은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한 것입니다. 헤롯은 심히 근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딸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헤로디아는 자기의 원한을 풀고 요한의 시체는 그 제자들이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룬 이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문단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본문이 성경에,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본문과 그 앞 문단, 즉 14절에서 16절과의 관계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니까 그 소식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은 후였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53쪽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권능을 행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힌 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문단에 있는 14절을 보니까 이때는 과연 잡혔던 요한이 죽은 후입니다. 헤롯 왕의 한 말에서 나타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헤롯 왕이 보기에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로 이해하거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헤롯 왕만은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14절뿐만 아니라 16절에서도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헤롯 왕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목베인 요한,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희는 다 들어서 알지만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순서대로 갑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헤롯 왕이 그의 목을 베어 죽였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인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우리말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17절 앞부분, 근데 이것이 우리말에서는 뒷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17절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그가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이 더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결국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된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비록 사악한 헤로디아의 끈질긴 집념의 덫에 걸려서 헤롯이 요한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을 죽인 책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요한을 죽인 살인자는 헤롯 왕 자신이며 따라서 전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은 16절에서 헤롯 자신이 직접 내가 목배인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인정했습니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을 죽인 책임이 전적으로 헤롯에게 있다는 것은 좀 헤롯에게는 좀 심하고 그 책임을 헤로디아와 나눠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 구절만 다시 살펴봅시다. 먼저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누가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습니까? 헤롯 왕입니까? 헤로디아입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헤롯 왕입니다. 헤로디아가 압력을 가해서 할 수 없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하여 스스로 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19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말에서는 잘 들어도 않지만 원문의 뜻은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회만 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이 설명합니다. 헤롯 왕이 죽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6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요구에 헤롯 왕은 심히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히 근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표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거절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압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지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상황에는 내가 한 맹세 때문에 또 그곳에 있는 증인들 때문에 이 요청을, 딸의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잔치의 흥에 빠져서 허황된 맹세를 하고 그의 맹세가,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누구냐? 헤롯 왕 자신입니다. 20절에서 보는 바대로 헤롯 왕이 아무리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요한의 생명은 헤롯 왕 자신의 맹세와 체면보다 소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맹세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본인들도 압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지킵니다. 약속 있고 가기 싫으면 선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고 싶으면 선약이 있어도 갑니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판단해서 선택해서 지킬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우리 교회의 예를 들어봅니다. 등록교인이 되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서약이란 말은 맹세하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잘 배우겠다? 예, 서약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운 맹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키려고 했습니까? 생명에 관한 위급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닐지라도 바쁜 일이 있거나 다른 계획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보일 만한 구실을 만들어서
맹세한 내용을 어깁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에게는 자신이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다고 여긴 세례 요한의 목숨도 자신의 그 헛된 맹세를 지키는 일보다 덜 소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결정적인 책임은 헤로드 왕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전적으로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 성경을 좀 아신다 하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닌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빌라도는 또한 자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냐? 말만 잘하면 내가 놓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살인죄를 진 바라바는 놓아주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듯 생명을 위협당하며 강제로 시켜서 어쩔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책임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리 이것저것을 고려해서 했다면 그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계획적인 겁니다. 신중하게 다 생각한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헤로드 왕은 자신이 결정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14절, 15절, 16절 문단과 연관이 있는 건 아는데 우리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헤로드 왕이 요한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 또는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건 사이에 있습니다. 그 앞에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둘씩 내보내신 일과 오늘 보면 바로 다음인 30절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행한 일을 보고한 그 두 일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잡혔습니다. 근데 뒤로 끌어다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은 사건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할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헤로드 왕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왕이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의적인 것 같이 세례 요한을 대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죽여 없앴습니다. 이것이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이 세상 나라들의 성격입니다. 헤롯 왕은 이렇게 자신이 요한을 죽인 것을
한탄하는 듯 하지만 실상 이것은 감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죽이고 싶어서 죽이고 한탄하는 듯한 감상적인 표현만 합니다. 헤롯 왕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일 그것이 그런 죽인 것을 후회하는 듯한 것이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일로 인해서 회개했다면 왜 그 후에 더 기가 막힌 일을 합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피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약삭 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세하는 헤롯 왕을 가리켜 저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에게 보내자 자신의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없인 여기고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과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된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모두 당파가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성격입니다. 지네들끼리는 물고 뜯고 싸워도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됩니다. 이 헤롯 왕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아기들만 수없이 죽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예수님께서 제사들을 파송하시고 다시 돌아와 보고하는 그 문단 사이에 오늘 본문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참으로 젊은 나이에 많이 일하지도 못하고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 일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 13절 사람들이 그를 제 마음대로 임의로 대우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짧지만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12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기에 이 사도들을 이어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고난과 역경, 심지어는 죽음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대강 살면 핍박 안 받습니다. 저 사람 사회성 좋고 잘 어울린다는 말 듣습니다. 뒤집어 말해서 못 어울리는 사람이 경건하게 산다는 사람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사는 곳은, 교회가 있는 것은 때로는 호의적인 것 같으나 실상은 그리스도를 향해 으르렁대면서도 이빨을 감추어 놓은 교활하고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세상들은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교회에게 요구합니다. 니네는 그리스도 정하지 말고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구제나 열심입니다. 구제도 필요하지만 구제가 교회의 본연의 일처럼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구제만 합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뒷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참된 교회들은 늘 눈에 가십니다. 따라서 교회로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비록 쓰디쓴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 해도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외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가정과 일터에서 또 모여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정만, 자기 교회만 잘 되고 복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개인,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스스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는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가? 그저 엘리야로 믿는가? 좋은 개혁가로 믿는가? 진정 나의 주님이요 내 구세주라고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 그 삶과 그 사람과 그 교회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교회의 삶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이 교회에 속한 교우들, 또 모든 교회들이 이런 결단 위에서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질책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